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더나.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뒤에가 있죠. 주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말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 아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요,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연약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또한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마저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다라는 거, 그의 연약함을 사랑하셨고 그의 부족함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시작합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요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그때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집에요,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자는요, 대제사장을 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 그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근데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문 밖에 서성이고 있을 때 그 제자가 다시 나와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문을 지키는 여종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 너도 베드로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문 지키는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서요, 자신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전에 베드로는요, 어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또 내어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요, 두려움 앞에 놓이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종의 질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 대제사장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너의 제자들과 너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세상에 드러냈고 말을 하였다.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다. 그러기에 성전에 가서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그 대제사장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라고 성경의 개역개정에 나와 있고, 새 번역에서는 경비병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경비병 한 사람이요, 대제사장에게 이게 무슨 대답이냐, 이렇게 예의 없이 대답하는 게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때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비병은요,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고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왜 대제사장에게 이게 무슨 대답이냐 하고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복이라 라고 칭함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으로 그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경비병은요,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자 예수님을 때렸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예수님을 멀리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자 예수님을 때렸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접목하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며 예수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오늘 나의 삶의 기쁨을 위하여 혹시 나는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부인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칭찬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비병은요, 대제사장 편에서 생각했고 행동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받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편이 아닌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편,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이요, 베드로에게 이제 넘어가요. 베드로에서 예수님 앞에 화면이 전환되었다면 다시 예수님에서 베드로에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렇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죠?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부인해요.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이 사람의 친척,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르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도 없고 빼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종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대제사장 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산산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신앙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믿음이 산산이 무너질 때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함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들어 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을 이 상황 속에 믿음이 연약하고 쓰러지는 그 상황 속에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냐, 상황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나의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나의 믿음이 연약한 그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힘들죠. 어렵죠. 베드로도 알았겠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직접 닥치자 두려움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부인하며 뒤를 돌아보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 주님 우리 함께 신뢰하며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